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찬양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손에 있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뜨는 자리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하라 편안하게 하소서. 정과 극히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크신 사랑 만나요 영예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얻었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단속도 듣는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누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한 저희들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는 거룩한 주님의 날 소수지만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또한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이시여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고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주님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날들을 잘 이기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주님이시여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이 시간 주께 돌립니다. 저희들의 또한 지은 허물과 죄를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며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나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1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챙긴다고, 그리고 자기 것을 누가 가져가면 막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어릴 때부터 벌써 그 나름대로 자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왜 그렇게 될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것 챙기고 누가 내 거 가지고 가면 그냥 섭섭하고 싸우려고 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커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더 강해지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할 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화목의 역사보다도 싸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가져가고 또 남의 것을 더 가지고 싶고 하는 그런 역사가 싸움의 역사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화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지만은 우리 마음 본성에 이 화목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화목해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물론 조금 사람의 인품도 좋고 또 훈련도 받고 또 나름대로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사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요,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자기 이익에 관계되면 화목했던 관계도 어떤 때는 깨어질 때가 많아요. 화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좀 좋을 때는 화목한 것 같아도 서로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관계가 되고 또 자존심 상하게끔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오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참 화목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자연과 화목한 삶을 죄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내가 왜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주신 그 저 여자가 따먹게 돼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이렇게 원망을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 아내한테 그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와도 나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게끔 할 것이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그게 관계가 어떤 관계냐? 화목했던 관계가 무슨 관계면 우리 보통 오랫동안 살면 뭐라고 합니까? 왼수라고 뭐 이렇게 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네요. 창세기 6장 보면 죄가 더 번성해서 노아 시대는 생각하는 것이 더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끔 했어요. 그래갖고 새로 출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창세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 인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나이 평야에 가고 그들의 생각이 뭐냐? 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이 그 탑을 쌓기 시작해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놓자. 즉 인간들이 악해져서 하나님과 맞먹으려 들고 교만해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언제든 흩어지게끔. 오늘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화목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붙잡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나 자신,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땅, 이것이 전부예요. 누구든지 내 것을 가지고 가면 그냥 싸워야 돼요. 지키려고 들고. 그게 그의 인생, 하나님을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또 가졌어도 그걸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건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믿는 것이 뭐냐? 돈이야. 내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가진 않을까. 그냥 항상 의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의지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는 척은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그 마음속에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원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그 관계가 화목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에 속아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또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속아왔구나.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못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쥐염염매를 먹다가 내가 이거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와 화목하고 참된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정말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끌고 왔는데,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야복강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화목하게 하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여러 건 죄 종노릇 해왔구나, 세상의 종노릇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옛사람 갖고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끼리 화목하라 뭐하라 해야 돼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저 화목하는 건 일시적인 거죠. 진짜 문제가 터지고 이해관계 생기면요 금방 갈라집니다.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단체와 단체의 관계도 그렇고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 믿느냐? 돈을 믿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믿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참다운 누림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화목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화목해하는 자, 화목해하는 자가 되게끔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노라. 화목해하는 자는요, 이렇게 예수 생명이 있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 눈, 사람을 대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게 됨으로 화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이 가서 화목하자, 이것도 화목이지만 실제로는 화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화목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 화목하는 자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육신적으로 보지 않는다. 육신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지위가 없느냐, 이게 육신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가, 그러면 보기에 좀 좋아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귀한 존재로 봐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구속이라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리듬이라는 그 뜻이 아느냐, 구속이라는 뜻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기를 어떻게 설명했냐, 자기 시계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 시계를 전동포에 맡겼다 이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 시계를,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 시계를 전동포에 맡겼어요. 그게 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가서 전동포에 가서 그 값을 치르고 이자도 치르고 다시 그 시계를 가지고 오는 게 리디움 구속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오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다.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이 구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일본의 빈민촌의 작은 예수 가가와 도에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빈민촌에 가서 거지, 깡패, 도둑질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번은 가가와 도에이코, 이분이 그 노벨 평화상 문화상을 후보로 5번이나 올라간 사람이에요. 1888년에서 1960년대까지 사신 분인데, 친구가 와서 보니까 참 훌륭한, 뭔가 해야 될 그런 목사가, 친구가 가서 그냥 몇 사람 안 되는 이 사람네들을 하는데, 이들이 뭐 하느냐, 또 가서 도둑질하면 또 도둑질하고 또 오기도 하고, 싸워서 또 오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 목사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가면 아프면 또 치료해 줄 거 아니야, 또 갔다가 또 아프면 또 치료해 줄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볼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알므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참 예수 생명으로, 보배로, 귀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화목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우리 요새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갑질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리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갑질하잖아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 갑질하잖아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리 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화목하는 일을 하죠, 삶 속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한 생명을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사명이 있어. 무슨 사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신이 되게끔 했다.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게끔 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15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15절에 보니까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대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는 곳곳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비밀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저가 해도 하나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야 돼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하나 더 하죠. 간증 하나 하죠.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 한 몇 년, 한 2, 3년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그냥 뭐 선교사니까 선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너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진짜 너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 근데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선교사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서 가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정말 일본 사람들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왜 못 사랑하느냐? 알지 않습니까? 일제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 악랄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전해들은 얘기, 부모님들의 얘기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그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성이에요. 일본 사람들 하면 뭔가 마음속에 그냥 벌써 얘기만 해도 그냥 뭔가 이게 치솟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 자손들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본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서 좀 정이 안 나갑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혼내, 다떼마. 혼내라는 것은 본 마음, 다떼마라는 것은 겉마음.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이하고 하다가도 돌아가면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겠다 해놓고 안 와.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별로 복음은 증거할 수 있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일본 사람들 이런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무엇을 감동을 줬냐? 너 그렇게 일본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니?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누가 좋아하느냐? 딱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한다 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면 마귀가 아이고 김기동 선교사 너 참 잘한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들 미운 사람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가득 옆에서 박수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쉽게 풀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에서는 싸우면 도망갈 데가 없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싸우면 도망가면 저쪽 만주로 도망가면 못 찾지만은 섬에서는 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싸우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뭐냐? 싫어도 싫은 척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섬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마음이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자 앞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하이하이하고, 싫은 사람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좋아하는 척하고, 그 속은 아니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성이 되지 않았냐. 그런 마음에 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깨달음이 오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할 때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밖으로 돌출하게끔. 그래서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해외로 나가서 전쟁하게끔 해서 국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참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좀 기도하게 되고,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너는 무슨 대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아니냐? 이 화목하게 하는 대사의 사명인데, 너는 지금 민족주의, 나라주의에 막혀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마귀의 작전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때 무엇을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의 벽을 쌓게끔 해요. 나라와 나라의 벽을 쌓게끔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딱 생기니까 벌써 나라들이 딱 다 봉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고 싶어도 나가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론 각 나라가 중요해요. 민족이 중요하고, 우리 나라가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해요. 나라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나라가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신 사명이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진정한 화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다룰 수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각자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랑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화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념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또 일본 사람에 됐던 감정이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저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저 막 반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 오늘 주변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참 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자녀들이 참 죄로 인하여 화목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의 세력,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못했던 우리 인생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섰사오니 주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화목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의 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을 초월하고 또 이념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여 참 화목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르토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화목해야 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축복받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